예, 예, 예. 아, 아, 지금부터, 유식학, 불교 유식학의 뭐 개요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먼저 김경현 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조금, 보충이나 뭐 제 생각 정도를 가미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식이라는 게 뭡니까? 오로지 유자, 알식자인데, 오로지 이제 거기서 알식자가 이제 식되는 것만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인식되는 것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 대상의 본질은 알 수 없다고 하지요. 그것은 뭐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서양 철학이나 그런 데서도 다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소위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라는 거, 그것도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인식 대상의 본질, what it really is,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자기 존재 구속성이죠. 자기 존재라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편견도 있고 그때 당시에 감정도 있고 자기의 경험도 있고 그동안에 보고 들은 바도 있고 그런 것이 각각 다 다르니까 사람은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본질은 알 수 없다 그러는 것이, 그런 사상은 뭐 옛날부터 다 있어 오고 인식되어 왔죠. 그래서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름을 억지로 붙인다면은 그것이 이데아다라고 뭐 플라톤이 그랬다고 하고 그렇죠.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식이라는 것도 사람이 인식하는 대상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유식의 취지지요. 그래서 유식이 늘 얘기하듯이 이제 유식 무경 한다는 것은 이제 오로지 식만 있고 경은 없다. 무경이라고는 하지만은 경이 어떤 사람의 인식과 독립된 실체로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계의 산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물론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착각하기가 쉽고, 마치 불교에서 뭐 굉장히 무슨 충격적인 어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실을 배우겠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외경이 없다라는 말에 혹해가지고선 그것을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모든 인식은 대상이 없이는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것은 초기 불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식론이나 불교 이론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것은 서양 철학에서도 기본이기도 하고, 직관 상식이기도 하고요. 대상이 없으면은 인식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인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자기가 만들어낸 인식이라는 것이지, 객관적인 대상이 있어서 외계의 실체가 그대로 이제 자기에게 what it really is 그대로 인식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대상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거는 흔히 이제 일체 유심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일체 유심조가 좋아서 불교를 하게 됐다는 그런 분들도 많죠. 저도 또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춘기에 철없는 시절에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정말로 이 위대한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깨달으면은 이 사물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주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태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마음이란 것은 위대한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꼭 내가 깨달아서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 많이 했죠. 근데 없는 물질을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우리 마음의 소산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일체 유심조를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유식의 제일 대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모를 것도 없지 않느냐. 유식이라는 것이 뭐 특별할 것도 없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상식 밖에 있는 건 아니죠. 태양 밑에 새로운 곳은 없다. 저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은 없다라고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극한 상식이 지극한 진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식 아니면 유식학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혹은 굉장히 신비적인 걸 추구하려는 그런 걸 기대하려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의 불교를 망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를 옳게 알기보다는 잘 못 알고선 거기에 기대하고 이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자들 중에서 대부분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불교란 그렇게 괴상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고 불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고기 덜 먹으려고 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뭐 남이 주지 않는 거 안 갖고 화내지 않고 이러는 지극히 상식적인 가르침이 불교인 것이지 무슨 뭐 그런 그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유식의 대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유식과 유식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유식은 어떻게 보면은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지금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너의 반대, 너의 적, 네가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은 전혀 너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그런다. 그랬을 때 너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물의 실체는 항상 반드시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그 말이 가장 아주 뚜렷하게 아주 단적으로 유식의 가르침을 유식의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예로는 뭐 저거 있죠. 무언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죠? 무언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게 아주 훌륭하게 유식의 진리를 가르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유식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도 그때는 굉장히 struck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였던 게 이제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물을 갖다가 네 가지로 다르게 본다 해서 사람은 물로 보지만은 아귀는 그거를 이제 불로 본다 그러죠. 그래서 아귀는 목이 마르고 정말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면 될 텐데 물을 보면은 그것이 불로 보여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먹어도 이제 아귀 자신이 그거를 굉장히 뜨겁게 느끼겠죠. 아귀는 불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고기는 그거를 집으로 보죠. 그죠? 물고기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공기를 느끼듯이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따라서 대상은 얼마든지 다르게 그 주체에게 느껴지는 거죠. 또 뭡니까? 천신, 하늘의 신은, 물을 유리로 본다 그러죠?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고3 때 공부 안 하고 영유도로, 그때 이제 한 두세 시간 배를 타는 걸 저는 처음 탔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인천 연안 터미널에서 영유도를 한 두세 시간 배 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8월달 무지하게 더운 날이었는데 바람이 전혀 없고 해가지고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배 타고 그렇게 섬에 간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그 바닷물이 완전히 유리 같더라고요. 유리비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천신이 물을 갖다 유리로 본다 하는 건 저는 정말 그렇게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존재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상은 달라지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가 동일한 떡라면, 정말 떡라면 좋아하는데 떡라면 배고플 때 정말 먹고 싶지만은 아유 라면만 며칠 먹다 보면 질려가지고서는 떡 징글징글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해도 너무 잘 느낄 거예요. 그렇게 좋던 여자가 다 그렇게 또 그냥 그 괴로움의 원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유식이지 별거 아니죠. 저 뉴턴이 사과가 뭐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했지만은 그럼 뭐 유식 더 공부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저는 뭐 이런 것만 철저히 알면은 사실 뭐 유식 책을 그렇게 보고 성유식론 그 두꺼운 거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 맞지 나 그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잊고 사는 거죠. 항상 자기 편할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 편할 대로만 주장하고 자기가 본 것을 맞다고 우기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100이면 100사람 1000사람한테 이런 얘기해도 다 그거 안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는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내 나이가 얼마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늘 모든 인식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얘기할 때는 안다고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뭐, 야, 거짓말이 나쁘냐? 거짓말 나쁘지. 뭐, 그렇게 해도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없지. 야,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유식은 유식 대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 every time, 시시각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오류와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훨씬 더 줄어들고 그러는 것이죠. 뭐 물론 이제 대상이 공이다 무와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 마찬가지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만서도 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뉴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뉴턴 수학 그 만유 인력의 법칙 그거를 우리가 다 몰라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람 죽고 뭐 그런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뭐 뉴턴 수학이나 무슨 뭐 그 고차방 정식을 그걸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누가 물었을 때 혹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 혹은 이 분야를 전공하고 그러려고 할 때 아니면은 이거를 좀 더 깊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이론적으로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유식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넘어가십시다. 유식이 뭐냐, 비즈냐띠 맞다라탄데,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마음이 나타낸 것이다라는 뜻이다. 써요. 마음은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그냥 거울이 아니고, 자기 경험과 타고난 업과 취사 선택, 선호도,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각자가 모든 거울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자기 거울이 사람마다 거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거울. 그러니까 사람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거울이 100개, 100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일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죠. 객관 대상이라는 건 없는 거죠. 객관이라는 건. 인식에 있어서. 다만 물질에 있어서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객관이라는 것은 있죠. 그건 물질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럼 뭐가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게 만드느냐? 그 사람마다 어떤 A, B, C, D, E가 있으면은 거울 A, 거울 B, 거울 C, 거울 D, 거울 D, E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업이죠. 자기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오고 어떤 짓을 해왔냐에 따라서 그 거울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경험이죠. 그동안 무슨 책을 보고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고 뭘 보고 들었냐에 따라서 맨날 뭐 거짓말하는 거나 보고 도둑질하는 거나 보고 그렇으면은 그 인간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험과 업, 전생의 업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취사 선택인데 그 취사 선택은 이제 호불호예요. 그 호불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뭡니까 탐진치 그 사람이 수행을 얼마나 해가지고선 탐심, 진심, 치심, 교만심 혹은 그 사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상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탐진치 이 본뇌라고 하죠.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번뇌인데 번뇌는 망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번역을 옛날부터 잘못해가지고서 또 선가에서 그렇게 잘못 써서 그렇게 됐지만은 번뇌라는 말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기본 원인을 번뇌라고 했고 그것은 이제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에서 집성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는 뭡니까? 가장 큰 뿌리는 요괴고, 그 다음에 번뇌가 뭐냐에 대한 것은 이제 그 교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10번뇌 혹은 6번뇌를 얘기해서 탐심, 진심, 치심, 만심, 그 다음에 탐진, 치만, 의심, 의법, 법에 대한 의법, 그 다음에 사견이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유신견, 견치견, 기금치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인간에게 고를 주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해서 번뇌라고 하는데, 수행에 따라서 이 번뇌를 얼마나 조복하고 얼마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수행이 안 되고 번뇌에 휩쓸리면 번뇌 중에서 가장 큰 번뇌는 이제 애욕이죠. 애욕. 그다음에 애욕 집착 혹은 뭐 그런 것들이죠. 혹은 소유욕. 그것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다 달라져 보이죠. 수행을 잘한 사람은 무슨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거를 초계같이 볼 것이고 뭐 돈이 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뭐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버리거나 희생시키거나 자기의 건강이나 무슨 마음의 한가나 그런 거를 희생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다 희생시키고 버리고 참혹한 짓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 어떤 경험, 어떤 과정에 있느냐, 수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상은 한없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게 유식이지 뭐 유식이 별게 있겠어요. 또 뭐 제 눈의 안경이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런 표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제 2절 불교에서 유식 사상이 왜 나왔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유식은 원래 이제 그 AD 4세기 그죠?
AD 4세기부터 시작해서 4, 5세기에 시작이 됐는데 주로 이제 무착 세친에 의해서 발달이 됐고 무착이 미륵 무착 세친이라고 하는데 미륵이 역사적인 존재냐 하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저기 논의가 좀 되지요. 그래서 미륵이라는 존재가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근데 이제 무착이 책을 쓸 때 이것은 미륵 스승님 미륵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유식의 중요한 몇 가지 론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미륵 세친, 미륵 무착 세친 이렇게 되게 그 3대 론서를 주로 따지죠. 참고로 이제 미륵은 아시겠지만은 미륵 불이 있고 미륵 보살이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적인 미륵하고 세 분이 있습니다. 미륵불은 뭐 미륵 상생경, 하생경 할 때 나오는 이제 부처님 내세 불이고, 그다음에 미륵보살은 대승보살의 한 분으로서 주로 대승경전, 그죠? 법화경, 화엄경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 보살님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륵은 그 역사적 존재로서 무착이라는 무착 론사께서 당신께서 유식을 배웠다고 주장하시는 이제 그 무착 론사의 스승으로서의 미륵이죠. 흔히 이제 그 소승의 반발해서 대승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소승이 이제 부처님의 진의를 많이 왜곡하고 그랬다라고 해서 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 소승이라기보다 부파지요. 부파는 인도에서 불교가 망할 때, 실질적으로 망할 때 이제 7, 8세기까지도 계속 존재했다고 하고, 인도에서 물론 불교가 최종적으로 망한 것은 뭐 11세기 이슬람의 침공에 의해서 비크라마실라 승원 대학이 망함으로써 망했다 하는데 7, 8세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인도 불교가 이제 쇠망한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대승과 소승이 공존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대승의 제일 시초는 그 반야경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공사상에 출연했고 반야사상이지요. 소위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용수고 해서 그것을 중간사상이라고 하죠. 중간사상은 연원이 물론 이제 서북인도 간다라 이쪽에서 이제 발달했다고 하는데 물론 유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또 용수는 저 남쪽에서 또 남인도에서 또 공사상이 출현해서 발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대승교리에서 이론적인 시작은 대승교리의 두 축은 이제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이라고 하지요. 중간사상은 주로 이제 그 공사상으로서 이제 그 표현되고 그런데 중간사상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유식사상이 생겼다 해서 중간사상에서 공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고 현상을 무시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이제 또 유식사상에 출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유식사상 물론 뭐 유식에는 이제 그 다음에 초기 유식과 후기 유식이 있어서 초기 유식은 안해로 해서 진제로 이어지고 중국에 번역되고 소개되기로는 그 다음에 후기 유식은 중국을 위주로 얘기하면은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배워온 호법론사의 이론으로서 이제 그것을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이제 성유식론을 집필하면서 이제 그
후기 유식이 중국에 알려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유식 논사는 원래 이제 유식 논사는 10대 논사라고 해서 뭐 있지요. 그런데 크게 대별하면은 일단 그 초기 유식은 안해와 진제로 해서 주로 섭대승론에 나타나 있다는 거고, 이제 그 후기 유식을 혹은 신유식이라고 하죠. 후기 유식이 이제 현장 스님의 성유식론으로 대별되는데, 그것은 이제 인도의 호법 논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 이제 그 신유식, 소위 그 현장 스님이 중국 인도 갔다 와가지고선 이제 그 유식을 배워와서 많은 유식 서적을 다 번역을 했고, 그것을 이제 또 섭대승론으로 이제 그 총괄을 했고, 또 현장 스님의 제자 규기 뭐 이렇게 해서 한때 그 신유식이 중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 흔히 이제 그것은 이제 법상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중국 자체에서는 그 법상종이 사실은 그 화엄종보다는 이제 나중에 교세가 약해져 가지고선 실제로 이제 중국의 교학이 화엄종이 이제 그 법상종을 갖다가 누르는 그런 식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 화엄종 자체는 사실은 그 초기 유식, 진제 유식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섭대승론, 아니 대승기신론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화엄 두순 지엄, 화엄의 초조가 두순이고 이조가 지엄이죠. 두순 지엄으로 내려와 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제 현수법장으로 해서 화엄 교학이 완성된 걸로 보는데, 그래서 화엄 교학을 성종이라고 하죠. 성종. 그 다음에 현장의 유식을 갖다 상종 해가지고선 상종이 결국은 이제 성종이 상종을 이제 논파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일단은 물론 이제 그러면 초기 유식과 신유식 간에는 초기 유식과 후기 유식, 현장 유식 간에는 뭐 상당한 이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서도 그거는 나중에 그건 따로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유식의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그 식에 관한 그 연구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에 관한 말씀을 이제 조금 한 20-30분 하겠습니다. 그 초기 불교 아니면은 소승 불교까지도 식은 6가지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안이, 비설, 신의 해서 안식, 이식, 비식, 비설식, 비설신, 신식, 의식 했어요. 그래서 안이, 비설, 신은 이제 우리 몸의